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 교독하겠습니다. 오늘 6월 7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6월 7일자 본문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 열왕기상 15장 16절에서 24절입니다. 아사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부 림몬의 아들 벤하닷에게 보내매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으니 내가 당신에게 임금 예물을 보내었으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벤하닷이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매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벳 마아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하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디르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것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남유다의 아사 그리고 북이스라엘 바하사 평생 서로 싸웠다고 그랬어요. 전쟁이 있었다. 이 바하사가 그 라마,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제일 남쪽이죠. 거기에 진지를 구축을 해서 그 남쪽으로 왕래하는 것, 이것을 차단하려고 시도를 했다. 뭐 우리로 치면은 휴전선처럼 철책을 세워서 왕래하는 걸 못하겠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것이 코앞에까지 다가오니까 턱밑까지 이렇게 다가오니까 아사는 보물을 막 남은 거 궁정에 남은 거 왕궁에 남은 걸 탁탁 긁어가지고 아람의 베나닷에게 뇌물로 준 거예요. 뇌물로 주고 자기 대신에 북이스라엘을 치게 만든 거죠. 북이스라엘 저쪽 위를 부분을 막 치게 해서 남쪽에 있는 라마에 건설하는 걸 중단하게 만들려는 그런 목적이었어요. 이 아사의 의도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침략했고 저 북쪽을 막 치고 다니자 결국은 바하사가 남쪽 라마의 진지를 구축하는 것을 중단하고 철수했어요. 급하게 철수하다 보니까 건축자들 그냥 놓고 간 거예요. 돌, 석, 뭐 나무 이런 걸 놓고 가자 아사가 명령해가지고 가서 싹 다 갖고 온 거예요. 아까우니까 갖고 와서 베냐민 지파에 있는 땅 자신의 그 진지를 구축하는 데 다 사용해 버렸어요. 그리고 아사는 또 말년에 이 발병 난다 그러잖아요. 우리 아리랑 할 때 뭐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뭐 이렇게 했는데 무슨 건지를 모르겠어요. 발병이 났어요. 발병이 나서 발에 병이 난 거죠. 그래서 의원만 찾다가 죽을 고생하고 죽었다. 뭐 발병 나는 게 많잖아요.
여러분 제일 많이 하는 게 당뇨. 당뇨가 참 무섭거든요. 이 다리 괴사대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통풍도 있을 수 있고, 또 그들이 석회에서 물을 걸러 먹지 않고 체내에 쌓이면은 석회에서 코끼리발처럼 이게 다리 퉁퉁 붓고 이런 일이 생기고, 또 옛날에 항생제 같은 게 없었으니까 뭐 발에 찔리거나 뭐 하면 파상풍이나 그런 것 때문에 고생을 하고, 하여튼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발에 병이 난 거예요. 못 다닌 거예요. 못 다녀. 그러다가 한 2년 동안 아주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죽었어요. 저는 이제 내일 주일날 설교가 오늘도 들어가고 금요일 어제 오늘 이제 본문이 다 합쳐지는 건데, 아사의 문제점이 뭘까? 이 아사왕의 문제점이 뭘까? 이 첫 번째는 이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 것이다. 어제의 14절 보면은 어제 이제 묵상한 본문이죠. 본문 가운데 나오는데,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것만 보면은 참 잘한 것 같죠, 그죠? 아사 왕이 비교적 초반에는 참 잘했어요. 그러나 다윗도 흠이 있었던 것처럼 그도 역시 여러 가지 흠이 있었어요. 그 흠을 이제 오늘 후반절에 얘기를 하는 건데, 우선 북이스라엘의 바하사하고 평생 동안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투닥투닥거리고 싸운 거죠. 이 바하사가 일부 주민이 남쪽 유다로 넘어가자, 우리로 치면은 탈북민들처럼 이렇게 도망 나오는 게 자꾸 계속되니까 내부 동요도 있고 문제가 있으니까 차단하는 동시에 예루살렘을 쉽게 공략을 하려고 남쪽 라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남쪽이고 유다 입장에서는 북쪽인 거죠, 그죠? 우리랑 입장이 비슷해요. 아마 뭐 휴전선 어디쯤에다가 이제 가까운 데다가 라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진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진지를. 그럼 거기서 금방 우리도 휴전선이 서울이 취약점이 뭐냐면은 휴전선하고 너무 가깝다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은, 그러니까 그게 장사장포 사정권 안에 다 들어오니까 불바다 하는, 북한이 불바다 이런 얘기하는 게 거짓말이 아닌 게, 그렇게 막 쏴대면은 하도 많이 쏴대니까 이거 막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우리로서는 취약해요. 우리로는 거꾸로 평양에다가 뭐 쏘는 것은 거기까지 가려면 비행기나 가고 그래야 되는데 우린 취약한데, 남쪽 코 밑에다가 이게 진지를 구축해가지고 빨리 공격할 수 있게 만드는 효과, 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을 차단하는 효과, 요것 때문에 바하사가 진지를 구축하려고 시도한 거예요. 위기죠. 유다 입장에서는 그게 위기인 거예요. 그래서 아사는 여기 오늘 본문은 11개는 안 나오는데 역대상에도 같이 나와요. 같이 이게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쓰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구스, 이티오피아, 솔로몬 때는 좋았어요. 스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뭐예요? 막 묻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선물도 주고 그때 관계 좋았는데, 보세요. 이게 자꾸 꼬이니까 이렇게 투닥투닥거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관계 깨지고 이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져요. 구스가 세상에 100만 대군,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침략하려고 했거든요. 그걸 다 뺏어가려고. 근데 그때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엄청난 군대를 물리친 적이 있어요. 아사왕 때 얘기예요. 근데 이번에 하는 거 보세요. 실망스럽다는 게 그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그리고 왕궁에 있는 보물을 갖다가 탁탁 남은 보물이라고 표현해요. 왜 남았다고 그러죠? 언제 뺏겼습니까? 위에 리호보암 때 뺏겼어요. 시삭이라고 와가지고 이집트의 왕 와가지고 싹 쓸어갔잖아요. 한번 털렸잖아요. 싹 가져가고. 그래서 노방패 들고 뭐 이랬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금방패가 없어졌으니까. 그래도 그 남은 것마저도 뭘 지금 쓰는 거예요. 국가가 이제 위기가 처하니까 이걸 어디다 사용하나 했더니, 아이고, 옆에 지금 시리아,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 이제 아람이 나중에 아람이 되는데, 그 아람의 베나닷이라는 왕에게 뇌물을 주려고 돈 주고 용병을 산 거죠. 그래서 용병을 주고 거기에서 해가지고 자기 대신에 북이스라엘을 좀 침략해달라. 언약을 깨고 약조를 깨고 조약을 깨고 침략해달라. 라고 그 용도로 뇌물을 준 거예요. 탁탁 성전에 있는 걸 그렇게 쓰면 안 되잖아요. 또 보물을 그런 식으로 사용하면 안 되잖아요.
스스로 물리칠 수 없어서 그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나님께 드린 재물을 이런 식으로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하여튼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들어요. 근데 가만 보면은 이 아사가 왜 이러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방법이 뭡니까?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러고, 무슨 외교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그 엄청난 구수군대도 물리친 아사가, 아니 그 바하사가 라마에 건설한다고 이거 앞에 그냥 절절매고 이렇게 뇌물을 줘서까지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는 뭐지? 이게 불신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는 거거든요.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성공했어요. 성공했어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 쳐줍니다, 대신. 그래서 이제 철수하게 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공했냐 안 했냐, 그러면 통하면 된 거 아니냐? 아니에요.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 방법이 통해서 성공했냐 안 했냐를 하나님 보시는 게 아니에요. 뭘 합니까? 실패해도 성공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했느냐,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하나님께 이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이 있느냐를 보는 건데, 아사가 말년에 점점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망조라는 거예요. 망조.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사람이 끝까지, 제가 내일 설교가 초지일관이라는 게 제목인데,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잘하는 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참 처음 마음과 처음 가짐을 가지고 꾸준하게 끝까지 일생을 살아가는 게 참 이게 쉬운 게 아니구나. 나도 장담할 수 없구나. 누구도 뭐라고 말을 이렇게 그렇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게 아니구나. 정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야 우리가 삐끗하고 말년에 꼬이지 않지. 우리도 얼마든지 아사꼴 날 수 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점점 재미 보기 시작하고 해결되는 거 보고 나서 자꾸 그렇게 쓰려고 하는 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보다는 그 인간적인 방법이 통한다고 자꾸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끝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은 맥락이긴 한데,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으로 아무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식의 논리 있잖아요. 그런 죄의식이 없는 거예요. 아사의 의도대로 뇌물을 받은 아람 왕 베나닷이요, 북쪽 이스라엘 땅으로 군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여러 북쪽에 있는 성읍들, 주로 북쪽에 있는 성읍들이겠죠. 갈릴리 북쪽에 있는 그쪽의 성읍들을 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하사에서, 남쪽에서 지금 라마에다가 진지를 구축하고 있는 바하사에게 소리치기 들렸겠죠. 임금님, 지금 아람이 우리랑 배신하고 북쪽에 있는 여러 마을들을 막 친답니다. 지금 침략해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일단 빨리 수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 막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서. 그래가지고 라마 건설하던 거 얼마나 급하게 했으면은 자재도 못 들고 갔어. 그냥 다 놔두고 빨리 거기부터 틀어 막으려고 위로 다 철수했어요. 군대 데리고. 아사의 전략이 먹힌 거예요. 전략대로 됐잖아요. 의도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바하사가 라마의 진지를 구축하기 위해서 여러 건축 자재, 그때는 귀한 때거든요, 준비했던 목재, 석재. 진지를 구축하려고 했으니까 무슨 집 한 채 짓는 거 아니잖아요. 꽤 큰 규모로 이게 진지를 구축하려면 꽤 커야 되니까, 성읍 하나. 그러니까 그거를 가져가지 못한 것을 아사는 백성들을 다 동원했어요. 다 동원시켜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거를 싹 옮겨온 거예요. 끌고 와서 어디에 쓴 거예요? 건축 자재가 죄가 있나? 눈 달렸나? 이거 내가 쓰면 내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베냐민 지파 땅, 자기 이제 유다 나라잖아요. 게바, 미스마, 여기에 건축하는데 사용했어요. 그 건축 자재를. 일석이조 아니에요? 일석이조. 아니 저쪽으로 철수에 없던 건축 자재 빼앗아 가지고 와서 건축에, 그러면 이거는 완전 작전 100% 성공한 거죠. 100%가 아니라 200% 성공했네. 딱 맞아 떨어져 가지고 기뻤을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어디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죠? 역대하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역대하도 똑같이. 근데 역대하는 굉장히 비판적이에요. 이런 행동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니라는 선지자를 아사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아사한테 왕이 망령된 행동을 했습니다라고 책망했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고. 이게 이제 역대하 16장 7에서 10절에 나오는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것을 성공한 것을 개의치 않고 망령됐다. 그렇게 하는 아닌데 네가 했다라고 책망한 거죠. 그러니까 외세의 힘을 빌려서 형제의 나라를 치게 한 것, 성전에 있는 보물 헌금한 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런 용도로 사용한 거, 이런 것들이 네 의도대로 작전대로 성공했을지는 모르나 이건 뭐 하는 건 아니라고?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옳은 것은 아니다. 우리 역시 문제가 해결되면 그 방법이나 과정은 뭐가 문제야? 이런 식으로 생각할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목적도 방법도 다 옳아야 할 줄로 압니다. 해결되고 문제만 해결되면 장땡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방법으로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이런 식으로 책망을 받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얘기는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질병을 치료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아사는 전체 41년 동안 통치했는데 죽기 2년, 말년이죠. 39, 뭐 40, 41 아니면 40, 41 뭐 이렇게 2년 전에 발에 병이 생겼어요. 어떤 병인지는 제가 추측이 안 돼요. 발에 생기는 병이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생겨요. 방에 우리도 발에 병이 얼마나 뭐 생깁니까? 근종염도 생기고 운동 많이 하면 또 그 근종만염이라고 생기거든요. 발에 생기는 건 제일 많아요. 근데 제일 무섭고 치명적인 게 제가 보니까 신방 갔을 때 보니까 당뇨의 끝판왕이 마지막 될 때 다리 썩어가지고 다리 잘라내야 되는 상황이 뭐 결국은 뭐죠? 그 신장이 망가져서 돌아가시더라고요. 당뇨 그 방치하면 진짜 위험하거든요. 그때도 다리가 이렇게 항생제 안 들어요. 아무것도 안 들어. 그냥 알로에 갖다 붙이는 거 내가 보고 참 짠했어요. 그만큼 당뇨가 위험하다는 걸 내가 아는데 그거 말고도 뭐 당시에 물이 안 좋으니까 석회석이니까 그것도 문제일 수 있고 하여튼 몰라요. 하여튼 발에 병이 났어. 발에 병이 났는데 죽을 거 생각 결국 죽었어요. 근데 보세요. 끝까지 하나님 안 찾아요. 어디 찾았다고 그랬습니까? 여긴 안 나오네. 여기는 역대하에 나오겠네. 역대하에 보면은 의원을 찾아다녔어요. 그 역대하 16장 12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같이 이게 대조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야 보완이 되거든요. 아사. 물론 질병이 생겼을 때 의술을 멀리하고 기도만 하는 태도 역시 옳지 않아요. 저 그거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야고보 사도 있잖아요.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약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그랬거든요. 약을 바르며 기도하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햇빛을 주시듯이 물을 주시듯이 현대의학을 여러 가지 발견한 수많은 의술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의존하면 안 되지만 배제하지도 하면 안 돼요. 잘 써야 돼요. 그러나 의술만 의존하면 안 돼요. 진짜로 더 의존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거잖아요. 둘 다 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다면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살려달라고 그래야죠. 그리고 동시에 해결될 줄 믿습니다라고 약을 바르면서 치료받으면서 기도해야죠.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태도죠. 그런데 아사는 그런 모습이 보이질 않았어요. 솔로몬도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저는 그래 우리가 살다 보면 젊은 날에 방황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실수도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지만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지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말년에 정신 차려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정말 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정말 그렇게 성품도 넉넉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한다면 설령 젊은 날에 방황하고 실수하고 했던 것이라 할지라도 정말 아름답게 인생이 마무리가 된다면 그러면 그거는 저는 성공한 인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제 최악은 뭐 끝까지 일관성 있게 악하게 살다 죽는 건 그게 최악이지만 처음에는 잘 살았다는 얘기가 경제적으로 잘 사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잘 해보려고 했는데 갈수록 추해져.
갈수록 욕심 부리고 갈수록 인간적인 방법 나오고 하나님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살려고 하고 교회는 내팽개치고 뭐 그냥 늦바람이 들어가지고 막 안 치던 골프도 치려고 그러고 뭐 그냥 그렇게 막 사람이 뭐 허망해지니까 사람이 인생 뭐 있나 막 이런 식으로 막 가기 시작 잘 청실하던 사람이 막 가기 시작하면 막 무섭거든요. 그 막 사람이 허망해지는 거 인생이 이게 내가 이러려고 내가 죽도록 벌었나 다 쓰고 죽어야지 뭐 이런 사고 방식이 나와요. 그러면 막 인생 막 혼란스러운 거예요. 막 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인생이 마지막에 구겼습니다. 마지막에 정말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이게 무슨 성공한 인생이냐 이 말이에요. 아사 보면은 그런 생각이 나는 거야. 아사 보면 아이고 처음은 좋았으나 용두삼이래. 용두삼이 끝이 안 좋았네. 하나님 끝까지 찾고 그랬어야 되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누구도 장담 못 하거든요. 중요한 상황에서 뭘 의지하는지 이게 그 사람의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주를 의지해서 고쳤더라면 훨씬 좋았을 것을. 이게 너무너무 아사의 아쉬운 대목입니다. 자, 18절이 이제 레마의 말씀인데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곡간 왕궁 곡간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에 손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데물레의 아들 베나다에게 보냈다. 우리도 있잖아요. 아사 같은 모습을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묻기보다는 뭐예요? 당장 돈으로 해결하려고 드는. 그게 훨씬 확실하고 쉬워 보이거든요. 이런 유혹을 여러분 누구나 받습니다. 귀신 돈으로 귀신도 부린다 막 이러면서 그게 샤머니즘의 특징 아니에요? 돈 가지고 귀신도 부려서 내 뜻대로 하겠다 이기잖아요. 샤머니즘은 뭐 도덕이고 윤리고 뭐 하나님 뭐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내 뜻을 관찰하기 위해서 신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의 목적, 방법 옳지 않았어요. 형제 나라를 치려고 이방 나라에 뇌물 주는 거 이거 진짜 온당치 않고요. 성전의 곡간이라는 얘기는 백성들이 헌물로 드렸다는 거잖아요. 그거를 그렇게 쓰는 것도 옳지 않고 그럼 남은 거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딱딱 긁으면 남은 나라는 어떻게 운영할 거며 영 모양이 안 좋아. 이 아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사람이 됐지?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위기가 닥치면 아니 직접 바사랑 좀 잘 협상하고 그렇죠? 서로 그 어떤 룰을 지켜가면서 서로 이렇게 갈등을 유발하지 않고 이렇게 진정을 시켜가면서 할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거나 하나님을 의지했어야지.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지혜로울까요? 이런 상황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 돈으로 이걸 해결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 나는 아사처럼 안 산다는 거 누가 장담할 것인가 이런 식으로 이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아무런 죄의식도 없고 또 인간적으로 질병도 치료하려고 하고 이런 위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는 생각 갖고 교훈을 얻고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아까 불렀죠. 501장 두려운 마음 가진 자요. 50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501장)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찬양합니다.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마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
말씀 듣고 아사 왕의 후반 두 가지를 했죠. 뇌물을 줘서 국가의 위기를 해결하려고 하는 불신의 모습. 발에 병이 들었는데 하나님을 자꾸 구하지 않고 끝까지 의원만 찾고 전전하다가 말년 2년 죽을 고생하다가 결국 죽은 이 모습 보면서 나는 어떨까? 나는 저런 상황이 되면 어떡하지? 있는 돈 탈탈 털어서 아마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들 거고 나도 그게 제일 확실한 막. 그리고 막 의원을 전전하면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용하다는 데 찾다가 인생 재산 다 날려버리고 그렇게 마지막에 쓸쓸하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불신의 모습 보이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 믿음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주님만 의지하며 살다 가게 해달라고, 마지막이 아름답고 우아하고 믿음의 행보를 보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믿음을 지켜주고 생각과 마음을 지켜달라고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하나님, 저희도 아사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특별히 뇌물을 써서 언약 계약을 깨뜨리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시도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령 그런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정당한 방법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이나 질병처럼 위기 상황이 있을 때 그의 조상 솔로몬이 봉헌 기도를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라며 간구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통해 지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마지막이 끝까지 아름다운 인생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마무리를 잘하고 잘 끝낼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살게 하여 주시고 주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을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내일 거룩한 주일인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인데 모든 성도들이 기쁜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의 은혜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겠습니다.